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나 혹 이 주인을 중하게 여기고 저 주인을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재물이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재물이 사람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이런 재물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적인 태도를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사인 저도 예수를 믿지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님처럼 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거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부자는 실제 인물이었고 거지 나사로도 실제 인물이었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고 거지는 빌어먹다가 죽어서 천당 갔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호랍게 즐기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짧은 얘기를 통해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즐기는 부자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불의한 부자, 남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부자 이런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자 일반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을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벌받을 것이야.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부자들이 목사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도 부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십니다. 기존의 사회 통념을 전복시키십니다. 전복은 차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전복이라고 해요. 사회에 통념이 있는데 통념은 부자가 존경받고 권력자가 존경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 엎어 버리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집안 안에 좀 더 잘 사는 부자가 있어요. 완전히 큰 부자라기보다는 그 집안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부잣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주는, 그냥 일을 해주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뭔가 선물을 해주는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보다 못한 집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자를 오히려 섬기는.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근데 부자가 베풀어야 되는데 왜 부자는 이렇게 섬김을 받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이런, 그죠? 부자가 존경받는, 인정받고 더 섬김을 받는 이런 사회의 기준을 확 뒤엎어 버리시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부자, 깨끗한 부자, 베푸는 부자, 그러면서 부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예수님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욕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의로운 부자, 깨끗한 부자, 베푸는 부자, 이렇게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여서 인정해주나, 이런 교회 안에서 있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자뿐만 아니라 권력자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공격을 하십니다. 윗자리에 앉아서 세도를 부리는 그것이 부자가 아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 그것이 부자이고 그것이 권력자이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어떤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뒤집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주님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시라면 높은 위의 주인이라면 낮아져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걸로 그렇죠? 솔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솔번트 리더십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닐 때 그죠? 당연히 상강오륜의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그런 사회에서 누구 젊은 사람이 툭 튀어나가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강상의 법도를 뒤엎는 것이죠. 그렇죠? 강상은 삼강오륜, 삼강오륜을 강상이라고 해요. 강상의 법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또 노비가 있죠. 그렇죠?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뒤엎으면 강상의 도를 범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합니다. 500년 전의 조선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강상의 법도가 확실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위기질서를 깨뜨리면 반드시 큰 중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양반은 평민이 또는 노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때려서 많은 상처를 입혀도 괜찮습니다. 근데 노비는 주인의 아들을 살짝 밀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감옥 가야 되죠. 이게 강상의 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은 낮아져서 평민들의 노비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강상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상강오륜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오히려 위에 사람들 섬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에서 그죠? 목사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요. 장로 권사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성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신 위에 있으니까 섬기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회 계급이 있어요. 사회 계급이 있는데 그 사회 계급은 당연해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 핏줄이 그러면 나도 그런 신분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잖아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군주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까지 다 그랬고요. 민주주의 국가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엄연히 반목적인 계급들이 있어요. 그 계급은 당연히 그냥 그런 걸로 작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 나오셔서 이 젊은 청년이 나와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래라. 서기관들은 뭡니까? 배운 율법사, 서기관들, 배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율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 사회의 체제, 현재의 계급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할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회 계급을 인정 안 하고 그걸 뒤엎어버리는, 전복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계급의 질서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기하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언에는 놀라운 반전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 중심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주로 말씀을 하셔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더 깊게 파헤치면서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건드려 버리시고 푹 찌르시는 것이죠. 왜 간음 안 했어? 그래서 난 떳떳해. 그랬을 때 깊은 중심을 찌르시면서 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반발심도 생기겠지만 어떻습니까? 깊이 찔림을 받기도 하면서 이런 찌르는 말씀을 또 달게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몸이 통증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침 같은 걸 쿡 찌르는데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돌아가도 너무 헝클어져 있고 어지러워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원한 것이죠. 목욕탕이 물이 너무 뜨거워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시원함을 느끼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철저히 더 깊이 파헤치면서 사람들의 중심을 찔러버리십니다. 여러분 젊고 날씬하고 멋져요. 근데 배꼽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여자를 보고 눈길이 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70 넘으면 그런데 눈길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80, 90, 100살까지 사니까 80이 돼도 아마 눈길이 갈 것 같아요. 70이면 거기서 벗어나.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40이 불혹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80에 불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고 크고 잘생겼는데 근육질이 우람한 남자가 있어요.
눈길이 빨려들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요, 남자들이 다 키도 크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헬스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요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얼굴이 길쭉길쭉하게 잘생겼어요.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멋져요. 여자들이 그게 눈길이 안 가겠습니까? 최근에 그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죠. 요즘 쟤가 되세요. 그 제가 누군데? 송강이에요. 송강 아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렇게 잘생겼는데 뭐 노래도 잘 부른다 그랬나? 피아노도 잘 친다 그랬나? 뭐 그랬어요. 눈길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법을 걸고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의 분노심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타임을 잡으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죄 없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걸려서, 마음이 걸려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지 사람들이 주춤주춤 돌을 던지고 내려놓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 혼자만 남았어요. 누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따지시지 않고 사람들 있냐 없냐 없습니다. 너 두 분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반전의 깊이를 따라할 재간이 없죠. 나이 30간 넘은 청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너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그냥 아무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요, 제자들은 주로 가난합니다.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지역이에요. 거의 버림받은 지역이었죠.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 없습니다. 단언컨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가난이 복된 게 아닙니다. 청빈하게 사는 것은 복일 수 있어요. 청빈하게 사는. 가난하지 않는데 청빈하게 사는 건 복일 수 있어요.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인가? 가난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식민지인 유대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시민이 누가 될 것이냐? 가난한 너희가 시민이 될 것이다.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가난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너희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것이야. 지금 행복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너무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 오해는 뭐냐면요. 가난이 좋은 것으로 오해시키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필요한데 그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가난한 너희들이다. 수고고 묵은 짐진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야. 이런 예수님의 선언 선포이신 것이죠. 보통 대통령이 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현상타파적이죠.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뭡니까? 질서, 사회 질서, 종교 질서, 또 위계 질서, 삼당, 오륜, 강상의 법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현상 유지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현상 타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당대의 사회 질서, 종교 질서, 정치 질서 그것을 정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기존의 사회 질서에 충격을 가하십니다. 사회 기득권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사회 약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데 그 추종하는 이유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주고 뱀을 고쳐주고 그래서도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다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은 반사회적이고 반체제적입니다. 반사회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사회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적인 이 현 체제, 정치 체제든 종교 체제든 사회 체제든 자본주의 체제든 이 체제가 굴러가는 거기에 반대적인 그게 반체제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5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젊으셨는데도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시면서 빠른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바라본 자를 데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땅에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자기 마음도 가라앉히고 사람이요 누구나 나를 대적하려고 하면 마음부터 팍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감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자기 감정도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는데 완전히 뭐 이 장사 바닥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 시장 바닥이거든요. 예수님이 한 구석에 가서 녹건으로 그렇죠? 이렇게 채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녹건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도 다스리시고 그러시면서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녹건으로
해두시면서 쭉 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돈을 쏟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어느 누구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건의로 서 있는 이 성전을 뭔가 이렇게 타격을 가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성전, 성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뒤부리시고요,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허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아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신데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사회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렇게 공격하셨습니다.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삶을 제대로 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성전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성전을 공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7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 사회의 안식일 규정은 아주 세세하고 엄격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더하기를 하지 마라. 더하기를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안식일의 규정. 이 더하기 뭡니까? 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으면 그게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가게에 가서 내가 빵을 하나 사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더하기죠, 그죠? 그럼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길을 가다 보니 염소 새끼가 꽁댕이에 빠져 있어요. 건져 올렸어요. 그럼 그건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죠, 그죠?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불을 켜놓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눌러서 온도를 23도, 24도에 맞췄어요. 그럼 이건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죠, 그죠? 온도 맞추면 안 돼요. 안식일 전날에 온도를 켜놓았으면, 전기 온도를 켜놓았으면 오케이. 안식일 날에 켜면 어떻습니까? 더하기 하는 거.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요, 구약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법을 딱 쥐고 흔드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온 사회의 중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독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들이 이거는 기소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기소를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럼 검찰이 권리예요. 그럼 자기 집안 어디 식구가 이렇게 기소를 당한 게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왔어요. 그럼 기소를 안 시켜버리면 끝. 그래서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잡아넣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무죄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무죄를 판사가 무죄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검사들이 기소 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 시켜도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독재를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심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검찰 독재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없는 죄도 자꾸 틀었어. 이 죄 때문에 돈을 100만 원 먹었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는데 보니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걸 별건이라고 그러죠. 다른 것으로 틀어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술 마시고 이런 일을 했더라. 그 별건으로 또 집어넣는 얼마든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도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과 제사장의 권한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이 안식일의 수백 가지 규정을 틀어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제사장의 무리들과 또 이런 안식일 규정들을 해석해주는 랍비 선생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을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에 억눌러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또는 편입되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성전과 안식일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하셨습니다. 대놓고 공격을 하셨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안식일을 어기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뭔가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수도꼭지를 틀어야 건물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식일 전날에 이렇게 틀어놓지 않고 받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럼 안식일날 하루 종일 밥을 해 먹어야 되면 밥을 못 해 먹습니다. 이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때 착한 일을 하는 거. 손님이 왔어요, 집에. 밥을 해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틀고 밥을 해 먹이는 거. 그거 옳은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게 되면 이건 틀립니다. 구약은 엄격하게 안식일은 뭘 해도 안 되고 뭘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죽은 사람은 그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 비즈니스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돈 벌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그대로 집행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심지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 뭡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뭔가 더 생명을 살리고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을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느니라. 아멘. 연세대학에 가면요, 캠퍼스에 뭐가 이렇게 딱 적혀 있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알면 그죠? 자유로운 거예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수도꼭지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향한 무슨 어른이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는데 수도꼭지 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기가 판단이 되면 그 판단대로 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세세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유대 사회의 근본이 되는 안식일 규정에 대한 공격인 것이죠. 예수님의 발언은 성경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도 아주 위협적입니다. 사회 기득권층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사회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늘 치여서 살던 그렇죠? 사회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도 많이 어기게 되고 성전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회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 말대로 되면 뭔가 일어나겠네. 이분이 메시아이시면, 이분이 왕이시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을 품는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히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다 멀쩡한데 왜 예수님을 추종합니까? 예수님의 발언들이 놀라운 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언을 듣노라면 마음이 흥분되고 피가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경 읽으면서 피가 뜨거워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 발언은 부자와 권력자 중심의 위계 질서에 타격을 가하시고요, 또 성전과 안식일 중심의 종교 질서에 타격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도 자유의 숨을 쉬는 새 사회가 올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나는 질병가 없어요. 나는 귀신 안 걸렸어.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질병이 있었으면 귀신이 들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의 기득권층은 줄곧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 자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사이 기득권층들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초종자들이 막 무리들이 따라다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로마 총독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빌미를 잡으려고 책잡을 거리를 자꾸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치 반역범으로 내몰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이사르 반역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 식민지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그리스도 왕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반체제 반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까딱 잘못하면 강상의제, 강상의 법도 그렇죠? 그게 걸리고요. 까딱 잘못은 어떻습니까? 역적, 그죠? 역적으로 몰렸죠.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역적인 삼족이 다 멸함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옛날에 2000년보다 훨씬 더 공고했던 위계질서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왕으로 불렸으니 어떻습니까? 역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율법사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면서 어떻습니까? 이 반역범을 처벌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만히 따져보는 게 이건 종교적인 그런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너들의 문제니까 너들이 해결해. 그러면서 내 보내려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했다.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한 이 사람을 당신이 총독이 돼서 풀어준다면 당신도 역적의 무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총독을 압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27절 말씀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편이 유대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옆에 하나는 좌편이더라. 예수님의 죄의 이름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 왕은 내란 선동체죠.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소란죄, 그렇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체제 혁명가로 보는 시선이 틀리지만은 않죠. 예수님은 반사회적이고 반체제적이었죠, 그죠? 모든 사회, 모든 체제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체제 중에서 많은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질서는 반대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그런 반체제 혁명가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존의 위계 질서와 사회 질서를 공격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성전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져야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이제 새로운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로 구성된 교회와 영혼 성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하는 관점에 우리가 발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자유주의 신신학이라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체제, 반골이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차마 쓰지 못해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반체제 혁명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너무 충성한다고 하는, 지식이 모자라면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뭘 모르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정죄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자격을 박탈시키십시오. 큰 교회 목사가 교단의 재정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단의 신학교 교수의 모가지를 따버려요. 왜 땁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반체제 사회 혁명가이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이 너무 못마땅해서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감히 너가 뭔데 사회 혁명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교수의 목을 따버린 거죠. 그래서 내쫓아버리죠. 그런 일을 목사들이 했습니다. 힘 있는 목사들. 그 목사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목사이죠. 기존의 체제에 대해 무저항 평화만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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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의 혁명가적인 모습이 추종자들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그름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끝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방체제 혁명가 있습니다.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 홀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죠?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규정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수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버림받았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산산조각 박살이 날 것이고 이 돌 위에 사람이 그냥 떨어지면 그 사람도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대적한다면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머릿돌이고 우주의 머릿돌이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자기 세상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버렸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주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머릿돌이 위에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누구든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머릿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사람 누구든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체제 혁명가이십니다. 물론 그 이상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홀몸으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체제에 저항하다가 체제에 반대하시다가 체제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실패한 사회 혁명가이십니다.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우주와 이 모든 세상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반대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그런 국가도 재앙을 면치 못하고 그런 집안도 재앙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는다든지 또 조롱한다든지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런 혁명가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라면 기존의 불의한 질서에 대해 현상타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가 뭐예요? 지금 있는 사회 질서, 또 종교 질서, 또 정치 질서, 이런 위계 질서, 삼강오륜의 법도, 강상의 법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 보수는 이걸 어기면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보수적이죠. 여러분, 박정희 때 유신헌법이 있었고요. 또 긴급조치가 있었어요.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12호, 이런 긴급조치가 있었잖아요. 법도 아닌데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만들어서 그 긴급조치를 발행을 하면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긴급조치예요. 유신헌법 있었죠. 그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불의한 법이에요. 불의한 헌법이고 불의한 법이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반체제 혁명가적인 모습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나치게 애국적이고 지나치게 국가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국가의 현재의 그런 것들을 다 옹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혁명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애국을 외치는 애국은 뭡니까?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애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을 막 바꿔서 가는 자들이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지나친 애국자는 예수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은 지금 있는 나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 지켜야 되지만은 그 위에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긋나는 이 나라의 어떤 기준이나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반체제 혁명가의 모습으로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행동도 하시고 끝내는 그 체제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사형수로 돌아가셨죠. 그죠? 역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치하에서 역적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역적을 믿는 거예요. 역적을 주님으로 믿고 왕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적의 후손 추종자는 어떻습니까? 반골 기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예요. 반골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이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재명도 권력자입니다. 이재명도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윤석열 편을 든다든지 지나치게 이재명 편을 들면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우리는 그 왕은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체제 혁명가로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예수님에게 있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에 따라서는요, 교회에 따라서는 또 목사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전혀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교회도 교단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